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도자의 삶을 체질로 합시다. 보면서 하셔야 돼요. 청라에 있는 식구들도 안 보이지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체질로 합시다. 우리 체질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면요,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면은 안 보이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안 보이는 축복이 뭐였지? 내가 받는 축복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나는 힘을 얻더라고. 내가 먼저 살아났어요. 그리고 행복해지더라고. 내가 변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삶을 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상급이 준비됐다는 사실이 지난주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거구나. 진짜 축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꼭꼭 숨겨뒀던 그 전도제자를 만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진짜 누리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축복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삶과 눈에 보이는 축복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내가 누릴 때 와 있는 축복이 또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눈에 보이는 축복이 뭐냐?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요, 교회가 붕 되어집니다. 내 삶이 축복을 받는데요, 전문성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무슨 금덩어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때에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생업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실천해 보면은요, 내 삶과 전문성이 기도 응답에서 나와야 되고요, 교회에 부응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러겠다. 무슨 얘기냐?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은, 내 생활 속에서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인데, 내 생활 속에서 이 전도가 안 된다는 그 말은 나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지금 산다는 것이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래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두고 곰곰이 이렇게 묵상해 봤더니 맞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전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데 내 생활에서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내 삶이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메시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영적 문제 12가지에서 해방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인생의 영적 문제 12가지가 뭐지요? 지금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만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배처럼 숨겨둔 그 제자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요, 내 삶이 지금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진짜 체험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면은 행복합니다. 부러운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그게 진짜 축복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려고 하면요, 3가지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3가지 시스템이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 보이는 축복을 누리면은요, 자연스럽게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요,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자부심을 딱 갖게 되면은요,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서 보이는 것이 바로 3가지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나만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성도가 많잖아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있다고 하면은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되돌아보세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 지난 어제 나는 과연 복음 누리는 기도를 했는지, 나는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지 돌아보라니까요. 안타까울 만큼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보고 성도들을 찾아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바로 영적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그게 필요해요. 내가 되어져야만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가 안 되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조를 말합니다. 자신이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기도조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정시 예배를 실천하면서도 정시 예배 시간에 붙잡은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소멸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이 비밀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확인된 것으로는요, 확인 안 된 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거든요. 보면은요, 나에게 감지되어 있는, 아, 이 사람은 되는 것 같은 사람은 한 10여 명 돼. 우리 교회 내에 진짜 정시기도가 되어지고 정시기도 시간에 받은 응답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막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느끼는 한 10여 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활동하는 사람들은, 혼자 누리는 사람들은 많고,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같은 정시 예배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숙제처럼 하는 모범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범생이에요. 모범적인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전도자의 삶, 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행복해서 정시 예배하는 것하고요, 숙제하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은요, 개인이 기도가 되어지고, 아니 개인 기도가 되어질수록 도와주고, 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적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시스템 가운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를 체험할 수 있는 캠프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팀이 바로 캠프팀입니다. 캠프팀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조직해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말씀 포럼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캠프팀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이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응답받은 것 간증합니다.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누면서 즐거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전도 시스템입니다. 전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장, 곧 우리의 다락방입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마다 말씀 운동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믿고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면요, 하나님은 그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이와 같은 현장 전도 시스템인 다락방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너무 절실하고요. 또 하나, 지역에 있는 제자들의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미션홈, 이게 사실은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면은요,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런 요원들이 모여지면은 구성되는 것이 지교회인데요. 전도 시스템은 다락방과 미션홈과 지교회를 가리켜 전도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는 노방전도, 축구전도, 커피 끓여서 대접하는 전도, 그런 게 아니요, 시스템을 통하여 계속 되어지는 시스템 전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곳곳에 지역이 나오고, 지역이 있으면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가 부부와 그 집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있는 제자들의 집이 곧 전도 시스템인 지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중직자 시스템입니다. 중직자 시스템은 중직자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꼭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전도자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건 비밀 결사대였어요. 숨어서 실제로 도와줬던 이런 요원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비밀 결사대와 같은 중지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베 집사처럼 전도자의 보좌도 필요하고요, 브리스가 부부처럼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가요와 같은 식주인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친척도 필요하고요,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중직자 시스템이에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중직자들은요, 목회자의 비밀 결사대뿐만 아니고요, 먼 미래를 받아오며 우리 렘넌트들을 길러내는 렘넌트 미니스터리,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RUTC가 세워지면은요, 그곳에서요,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성 훈련을 시키고, 전문성 훈련을 시키고, 비전 훈련을 시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사실은 중직자들이 해야 돼요. 본부에 있는 RUTC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실제로 그거 해줄 수 있는 우리 중자가 절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중지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세 단체가 있어요.
뉴 에이지 운동한 단체,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사실은 이길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홀리메이슨입니다. 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문인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각 분야의 리더들이요, 탑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없애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없애고 사람들을 종교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어보자. 그게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들의 조직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프리메이슨 뭔지 몰라서 그렇죠. 그 실체를 보면은요, 사실은요, 유럽의 귀족들입니다. 미국의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요, 경제인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합세된지 아세요? 천주교가 합세되어 있어요. 거기에요,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모른다.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95%는 거기에 딱 장악되어 있어요. 실제는 뭐 그래요. 그런데요,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왜냐? 그들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존재합니다. 사단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끝났습니다. 겉으로만 대단하지요, 사실은 주님께서 손대지 않아서 대단하지요. 주님이 손대면 그냥 모래성이요, 아무 힘도 없어.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에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진짜 기도에서 체험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홀리 메이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홀리 메이슨이 조직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세상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프리메이슨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눈에 보이는 축복인지 아십니까? 영적 시스템, 전도 시스템, 중재 시스템이 왜 눈에 보이는 축복이냐? 첫째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정말로 기도절을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누게 되면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영혼이 힘을 얻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의 상처들은 발판이 됩니다. 현재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갱신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전도는 시스템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정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이 시작되고요,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은 지교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들이 계속 일하는 축복은 따라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집니다. 중직자 시스템, 곧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비밀 결사대와 렘넌트들을 위한 렘넌트 미니스트리와 홀리 메이슨이 조직된다고 하면은 렘넌트들이 살아날 것이요,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세 가지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먼저 개인이 정시 예배와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바로 개인화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개인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안 돼요. 내가 해봤어요. 복음이 개인화돼야 되고요, 기도가 개인화돼야 되고, 전도가 개인화돼야 되는데 설교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뭘 해야 되냐? 사실 우리가 뭐 된 것 같은데 모여서는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전도자의 삶을 추천하면은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정시 예배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립니다. 24시 기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은요, 인생 너무 행복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고질적인 문제를 할지라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치유됩니다. 여러분, 자꾸 불신앙이 옵니까? 믿음 갖기 원합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시 예배가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바로 24시 기도입니다.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조 모임과 캠프팀 모임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조 모임과 캠프팀 모임은 지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혼자서 무엇을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이 모여서 받은 말씀 속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지속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체질이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직자들이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원리스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유대인과 로마를 이길 수 있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중직자들이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 됩니다. 그 어떠한 핍박과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통해서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참 어렵습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찢어집니다. 평신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중직자들이요, 목사님과 대립하여 큰 교회들이 싸우고 나눠주고,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알고 보면 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만이라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참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중심으로 원네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네 번째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그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까지 온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현장에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치유해 줘야만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 받은 그 은혜의 말씀 나누어주면 되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세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서 렘넌트들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직자들이 힘써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실제 바쁘잖아요.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 나가 전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 현장 나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보내준 우리 렘넌트들만 잘 돌봐줘서 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 복음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도와만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 뭐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정시예배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시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정시 예배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 임마누엘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만 누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사나 교회 전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일심 전심 지속하여 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하여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있는 보이는 축복 세 가지 시스템이 우리 호사나 교회 안에 그대로 조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직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사나 교회가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시고 전국에는 미자교를 능히 도울 수 있으며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중직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정시예배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중직자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현장 살리는 전도 시스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중직자 시스템이 조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